앞을 보지 못하지만 가야금으로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듣는 여인 명월. 그녀는 과연 탐욕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진실의 소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이 들리는 맹인 악사 명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온갖 욕망과 거짓이 뒤엉키는 한양의 저작거리.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그 어떤 눈 밝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본다는 여인. 바로 맹인 악사 명월이었습니다. 어이, 저기 명월이가 떴다. 얼른 가보세. 저 여자가 그 용하다는 점쟁이 악사인가? 가야금 소리만 듣고도 도둑놈을 잡는다던데? 명월이 좌판을 깔고 가야금을 켜기 시작하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지요. 그때 비단 옷을 입은 웬 사내 하나가 거만하게 명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명월이, 내 소문 듣고 왔네. 내가 이번에 큰 상단을 하나 꾸리는데 내 관상, 아니 내 소리상 좀 봐주게. 나는 평생 거짓말이라곤 모르고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이번 장사로 큰 이문을 남길 수 있겠나? 자칭 신의의 사나이라는 김대방. 하지만 명월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거짓말을 하실 때는 숨소리부터 죽이셨어야지요. 심장이 이리 요란하게 북을 쳐대서야. 제 가야금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천하다 하셨습니까? 제 귀에는 나리의 뱃속에 들어앉은 구렁이 소리가 더 천하게 들립니다. 신이라고요? 지지난달 물주에 돈을 들고 야반도주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허? 니니가 그걸 어찌... 심장 소리가 빨라집니다. 아주 다급하군요. 왼쪽 주머니에 숨긴 그 장부. 훔친 것이지요? 장부 넘어가는 소리가 바스락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제 귀를 속일 셈입니까? 이 귀신 같은 년. 에잇, 퇴. 재수옴 붙었네. 와, 명월이가 또 맞췄다. 역시 명불허전이야. 저놈 저거 사기꾼인 줄 알았다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명월은 쏟아지는 박수갈채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그저 소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진실은 맑은 옥구슬 소리를 내지만 거짓은 찢어지는 쇠소리를 낸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파장 무렵이 되었습니다. 명월은 가야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뛰어갔지만 명월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이한 심장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뭐지? 거짓말쟁이의 북소리도 아니고 살인자의 쇠소리도 아니다. 마치 피를 토하며 우는 짐승의 소리, 깊은 원한과 슬픔이 뼈에 사무친 그런 소리야. 명월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모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진 몰락한 왕족 이선이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처마 밑으로 드시지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슬픔을 가진 남자와의 만남. 명월의 귀가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명월은 낯선 사내가 이끄는 대로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좁은 처마 밑 두 남녀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옷이 다 젖었소. 한기가 드니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명월은 고개를 숙인 채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의 심장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마치 쇠창살에 갇힌 짐승이 벽을 들이받는 듯한 둔탁하고 고통스러운 소리. 명월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요.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군요. 나리께서는 어디 먼 길을 가시는 중인가 봅니다. 발소리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한량일 뿐이요.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신세지. 쿵.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량이라기엔 그의 심장이 너무나 비장하게 뛰고 있었으니까요. 명월은 품에 안고 있던 가야금줄을 무심한 듯 팅하고 튕겼습니다. 나리, 제 귀는 멀쩡합니다. 한량의 심장 소리가 이리 비장할 리 있겠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심장이 울고 있는데요. 명월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이선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숨긴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컥. 아주 미세한 금소금이었지만 명월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량은 품속에 섯을 퍼런 칼을 숨기지 않습니다. 쇠냄새와 오래된 피 냄새가 나는군요. 그대는 누구요? 앞이 안 보인다면서 어찌 그리 많은 것을 보는 게요. 혹 나를 쫓는 놈들이 보낸 첩자인가? 금방이라도 칼을 뽑을 듯한 살기가 명월을 감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었겠지만 명월은 오히려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이선의 살기보다 그 밑에 깔린 깊은 슬픔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첩자라니요. 저는 그저 장터에서 가야금이나 뜯는 맹인일 뿐입니다. 하오나 나리, 제 귀에는 들립니다. 나리의 칼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그 칼을 쥔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뭐라? 심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하지만 살고 싶다고. 피울음을 토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선은 쥐고 있던 칼자루에서 손을 뗐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들킨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억울함. 그것을 알아준 것은 조정의 대신도 가족도 아닌 길가에서 만난 이름 모를 맹인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같은 여인이로군. 그래, 내 심장이 그리 요란하다면 그대가 좀 잠재워 줄 수 있겠소? 그 가야금으로 말이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리의 그 슬픈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십시오. 제 귀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니까요. 처마 밑 빗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명월의 연주는 이선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흘렀고 냉정하던 이선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빗속에서 기묘한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오직 소리로 마음을 나눈 두 사람.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발소리가 명월의 예민한 귀에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리, 멈추십시오. 놈들이 왔습니다. 10명, 아니 12명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좁은 골목을 포위해 오자 이선은 명월을 등 뒤로 숨기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뒤에 딱 붙어 있으시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눈앞에 적은 보이지 않지만 명월의 귀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미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 팽팽하게 당겨지는 활시위 소리. 명월은 이선의 어깨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나리, 위쪽입니다. 지붕 위에 궁수. 하마터면 당할 뻔했군. 오른쪽 담장 너머. 숨소리가 셋, 아니 넷입니다. 지금 넘어옵니다. 타탁. 명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담장을 넘어 자객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이선은 명월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검을 휘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등 뒤에 저까지 명월이 읊어주니 이선은 마치 뒤통수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싸울 수 있었지요. 으라차, 비키시오. 날이 왼쪽, 발소리가 가볍습니다. 단검입니다. 알겠소.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선은 자객 하나를 베어 넘기고는 명월의 손목을 낚아채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소. 뜁시다. 이쪽 골목으로. 헉헉 나리. 저는 두고 가십시오. 짐만 될 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두고 갈 순 없소. 조금만 더. 저기 낡은 사당이 보이요.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인적 드문 폐사당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좁은 공간,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좀 따돌린 것 같군. 그대, 다친 데는 없소? 저는 괜찮습니다. 하오나 나리, 팔에서 피 냄새가 납니다. 스치셨군요. 이 정도는 긁힌 거요. 익숙한 일이니. 명월은 치마폭을 찢어 이선의 팔을 지혈해 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선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보시오. 이제라도 도망가시오. 나는 조정에서 수배령이 내려진 죄인이요. 나와 엮이면 그대까지 목이 달아날 것이요.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그리 쫓기십니까? 살인. 그것도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페륜의 죄를 뒤집어 썼소. 아버지를? 그렇소. 나는 이 나라의 왕족, 이선이요. 간신배들이 내 아버지를 독살하고 그 죄를 나에게 덮어 씌웠지. 나는 억울하게 쫓겨나 짐승처럼 숨어 살고 있는 것이요. 이선, 아니 폐쇄자 이선의 고백. 보통 사람이라면 왕족이라는 말에 놀라거나 살인자라는 말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월은 조용히 가야금줄에 손을 올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선의 심장 소리가 아주 슬프고 규칙적인 깊은 울림으로 쿵쿵쿵 들려왔습니다. 나리, 아니 저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살인자의 심장은 불안에 떨며 엇박자로 뛰지만 저아의 심장은 그저 슬프게 울고만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피울음 소리만 들립니다. 명월의 단호한 말에 이선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증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 못 보는 여인이 오직 소리 하나로 자신의 무죄를 선고해 준 것입니다. 이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대, 나를 믿어주는 것이오? 천하가 나를 살인자라 손가락질하는데 그대는 내 심장 소리를 믿는 것이오?
저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앞 못 보는 저를 쉽게 속이고 비웃었지요. 세상 모든 것이 거짓 같았습니다. 하오나 나리, 소리만은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리의 심장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제 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하께서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이 이어졌습니다. 명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하,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도망쳐서는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 귀가 저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궐은 호랑이 굴이요. 그대가 죽을 수도 있소. 어차피 저는 저하를 숨겨준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들립니다. 간신배들의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그 소리를 잡아낼 사람은 저뿐입니다. 살인 누명을 쓴 왕족과 진실을 듣는 맹인 악사. 두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건 공범이 되어 가장 위험한 곳 한양의 궁궐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양에서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왕실 연회에 쓸 기생과 악사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며칠 후 한양의 궁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악공과 기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왕실 연회에 뽑히면 큰 상금을 준다는 소문의 실력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지요. 그 틈바구니에 삿갓을 푹 눌러 쓴 사내와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악사로 위장한 명월과 짐꾼으로 위장한 이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소. 경비가 삼엄하군. 저기 정문 지키는 자들이 죄다 좌의정의 사병들이요. 내 얼굴을 아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겠소. 걱정 마십시오. 저하께서는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입은 제가 열겠습니다. 긴 줄이 줄어들고 드디어 두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맡은 관리는 눈이 매섭고 거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명월의 눈을 가린 천을 보고는 대뜸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장님 아니냐? 왕실 연회가 무슨 동네 잔치인 줄 아나? 눈먼 것이 어딜 들어와. 부정탄이 썩 꺼져라. 이보시오. 말이 너무 심하지 않소? 이놈이 짐꾼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불하려?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선이 주먹을 꽉 쥐며 나서려는 찰나 명월이 조용히 가야금줄을 튕겼습니다. 나리, 심장 소리가 아주 요란하십니다. 내쫓으시려거든 내쫓으십시오. 허나 뭐. 나리의 오른쪽 소매 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방금 전 앞사람에게 받은 뇌물. 금화 성냥이지요? 허, 니니가 그걸 어찌.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걸 보니 어젯밤 기방에서 하신 이야기도 생각나시나 봅니다. 이번 연회 예산을 빼돌려 한몫 챙겨야지라고 떠들던 그 목소리. 제가 여기서 크게 연주하여 다 풀어버릴까요? 관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귀신도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여자가 자신의 비밀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으니 말이죠. 관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실수를 했구먼. 가만 보니 아주 영험한 기운이 느껴져. 크흠, 통과시키거라. 어서 들여보내. 명월의 귀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1차 관문을 통과해 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악사들의 대기소로 향하는 길. 이선은 명월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단하오. 칼 한 번 안 쓰고 저자를 제압하다니. 그대의 귀는 정말 무서울 정도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소리만 남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호랑이 굴 깊숙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기운이 복도를 꽉 채우며 다가왔습니다. 명월은 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뭐지? 사람의 심장 소리가 아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다리를 트는 소리. 차갑고 축축하고 사악하다. 붉은 관복을 입은 노인이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은 시커먼 야욕으로 가득 찬 자. 바로 이선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삼키려는 악의 축 좌의정이었습니다. 저자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좌의정. 이선이 살기를 뿜어내며 앞으로 나가려 하자 명월이 다급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개죽음일 뿐이었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세요. 심장 소리를 죽이세요. 좌의정이 두 사람 앞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좌의정이 걸음을 멈추고 명월 쪽을 쓱 돌아보았습니다. 맹인 악사와 고개를 푹 숙인 짐꾼. 좌의정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낯선 얼굴들이구나. 가야금 소리가 피냄새를 부르겠어. 좌의정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폭풍전야. 가장 위험한 적과 마주친 두 사람. 과연 명월은 이 살벌한 궁궐에서 간신들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까요? 궁궐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고 낮보다 위험했습니다. 내일 열릴 대연회를 앞두고 좌의정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은밀한 별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흥을 돋울 악사가 필요하다 하여 명월이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이선은 악기의 짐을 나르는 척하며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허허, 오늘따라 술맛이 좋구먼. 이복의 악사 흥이 깨지지 않게 곡을 뽑아보거라. 아주 시끄럽고 요란한 곡으로 말이야.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좌의정은 명월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다 악기 소리가 크면 대화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명월이 가야금줄을 뜯기 시작하자 그녀의 청각은 오히려 더 예리하게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 크게 떠들어라. 내 가야금 소리가 너희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테니. 자, 이제 들려다오. 너희 심장 깊은 곳에 숨겨둔 검은 속내를. 가야금 소리가 절정에 달하자 좌의정과 간신들은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월의 귀에는 확성기처럼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대감, 준비는 완벽합니까? 내일 연회 때 정말로 일을 치르실 겁니까? 물론이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 왕이 첫 번째 축배를 드는 순간 세상이 바뀔 것이다. 축배? 심장 소리가 빨라진다. 흥분이 아니다. 이건 살이다. 술에 무언가를 탄 게 분명해. 명월은 손으로는 현란하게 연주를 하면서도 귀로는 그들의 입모양 하나하나를 쫓았습니다. 그때 좌의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보게. 서역에서 구한 무색무취의 독약일세. 혀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지. 내일 수라간 상궁을 매수해 두었으니 왕의 술잔에 이것이 들어갈 게야. 오, 역시 대감이십니다. 드디어 늙은 호랑이가 죽고
대감의 세상이 오는군요. 으하, 으하하. 방 안가득 퍼지는 웃음소리. 하지만 명월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악기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명월은 분노로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그 시각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좌의정, 내 놈이 아버님을 죽이고 이제는 형리면 왕까지 죽이려 드느냐. 당장 뛰어들어가 목을 베고 싶구나. 이선이 참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방 안에서 명월의 가야금 소리가 갑자기 퉁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악사, 왜 멈춘 것이냐? 좌의정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명월에게 꽂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명월은 태연하게 고개를 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흥이 너무 올라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무엇냐?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내일 연회에서 아주 큰일이 벌어질 징조 같습니다. 뭐라?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아, 물론 대감마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뜻이지요. 명월의 기지 넘치는 대답에 좌의정은 찜찜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만 물러가라. 명월과 이선은 무사히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선은 명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었소? 독약이요. 내일 연회에서 왕의 술잔에 독을 탄다고 했소. 당장 가서 막아야 하오. 진정하십시오, 저하. 지금 나서면 저하는 역적으로 몰려 죽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 독약병을 잡아야 합니다. 그걸 어찌 잡는단 말이오. 저들은 권력자요.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내일 연회장, 제가 연주할 때 저하께서 제 귀가 되어 주십시오. 왕을 독살하려는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두 사람의 목숨 건 도박. 드디어 운명의 날, 대연회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실의 대연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자리를 잡았고 무희들의 춤사위가 이어졌습니다. 명월은 악공들 틈에 앉아 가야금을 켰지만 그녀의 귀는 음악 소리가 아닌 어떤 소리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좌의정. 그리고 저기 술상을 들고 오는 수라간 상궁. 두 사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어. 드디어 때가 왔다. 좌의정은 상석에 앉아 인자한 척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임금의 술잔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왕이 술잔을 들자 매수된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이것만 마시면 끝이야. 눈 딱 감고 따르는 거야. 제발 손아, 떨리지 마라. 상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술잔과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소리였지만 명월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독이 든 술이 잔에 채워졌습니다. 전하,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축배가 빠질 수 없지요. 이 늙은 신하가 전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한 잔 올리겠습니다. 드십시오. 그렇소. 좌의정의 충심이 갸륵하구려. 내 이 잔을 비우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겠소. 임금이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좌의정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상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술잔이 임금의 입술에 닿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하, 드시지 마십시오. 그 잔에는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놀라서 술잔을 멈췄고 모든 시선이 구석에 앉은 맹인 악사에게 쏠렸습니다. 좌의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감히 어디서 천한 악공 따위가 주상 전하의 옥체를 능멸하느냐.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 목을 쳐라.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명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짐꾼으로 위장의 구석에 서 있던 이선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명월 앞을 막아서며 호위 무사들을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물러서라. 멈추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 임금의 호령에 소란이 멈췄습니다. 명월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좌의정 쪽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허나 소인의 귀에는 들립니다. 방금 전하의 술잔에 술을 따를 때 상궁의 손이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대감의 심장이 이제 죽었다며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내년이 귀신이라도 씌었느냐? 심장 소리가 들린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전하, 이는 저를 모함하려는 역적들의 수작입니다. 그렇다면 대감, 그리 떳떳하시다면 전하의 술잔을 대감께서 먼저 드셔보십시오. 충신이라면 임금이 드실 술을 먼저 김이 맛보마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명월의 서슬 퍼런 제안에 좌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그 소리는 명월뿐만 아니라 마치 연회장 전체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좌의정, 저 악사의 말이 일리가 있소. 내게 바친 술이니 경이 먼저 한 모금 마셔보시오. 저 전하, 그것이 좌의정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술잔을 바라보았지만 차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궁지에 몰린 좌의정이 신호를 보내자 숨어있던 자객들이 연회장 난입을 준비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내년이 귀신이라도 씌었느냐? 심장 소리가 들린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전하, 이는 저를 모함하려는 역적들의 수작입니다. 결국 독살이 실패하자 무력으로 왕위를 뺏으려는 좌의정,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이선은 숨겨두었던 검을 뽑아들고 임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삿갓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역적들은 듣거라. 내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세자 이선이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형님까지 해하려는 내 놈들을 내 손으로 단죄하러 왔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등장에 임금은 충격에 빠졌고 좌의정은 경악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좌의정이 숨겨둔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고 궁궐의 호위 무사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선은 춤을 추듯 검을 휘두르며 자객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검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기백은 성난 사자 같았습니다. 역적들을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임금님을 호위하라. 이선, 정녕 내가 살아있었더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우가 살아서 나를 지키러 왔구나. 형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회포는 나중에 푸시지요. 지금은 저 늙은 구렁이 좌의정을 잡아야 합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좌의정은 당황했습니다. 독살도 실패하고 믿었던 자객들도 이선의 검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으니까요. 좌의정은 살기 위해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옆에 있던 내관의 옷을 벗겨 갈아입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해 변장했습니다. 분하도다. 내 눈앞에서 대업을 놓치다니. 허나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비록 내관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도망치는 치욕을 겪을지라도 목숨만 부지한다면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훗날을, 그래, 반드시 훗날을 도모해야 해. 좌의정은 등을 구부리고 내관 행세를 하며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워낙 아수라장이라 아무도 그가 좌의정인 줄 눈치채지 못했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명월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소리는 아까 그 뱀 같은 심장 소리다. 옷스치는 소리가 다르다. 비단 관복이 아니라 거친 무명 옷소리. 변장을 했구나. 명월은 이선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기 뒷문으로 도망가는 내관. 저자가 좌의정입니다. 뭐라? 내관이라고? 히, 저 눈먼 년이 귀신인가? 좌의정은 정체가 탄로나자 내관이고 뭐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이 쫓아가려 했지만 자객들이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좌의정은 어둠이 깔린 궁궐의 미로 같은 정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따돌렸겠지? 여기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나가야겠다. 빌어먹을. 그 맹인년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말았어. 또는 다 수포로 돌아갔어. 좌의정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과 명월이었습니다. 놓친 것 같소?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질 않소? 이 넓은 후원을 다 뒤질 수도 없고. 쉿! 저하,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바람소리에 섞여 쥐새끼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오른쪽, 연못가 큰 바위 뒤입니다. 심장소리가 터질 듯이 크고 품속에서 아까 그 독약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고맙소, 나의 귀여. 이선은 소리 없이 바위 뒤로 다가갔습니다. 좌의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살았다며 안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이선의 서늘한 칼날이 좌의정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찾았다. 이 늙은 구렁이. 으악. 살려주시옵소서. 세자 저하. 소신이.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내 가산을. 아니, 내 모든 재물을 다 바칠 테니. 제발 목숨만은. 재산? 내 놈이 훔친 나라를 돌려받으러 왔다. 죽어서 아바마마께 사죄해라. 이선이 검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월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하,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자를 살려서 법대로 심판해야 저하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이면 입을 막은 것이 되어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멈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베고 싶었지만 명월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선은 검을 거두고 좌의정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가자. 형님 임금 앞에 가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해라. 역적의 우두머리가 잡히자 반란군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선과 그 곁을 지키는 명월, 그리고 왕좌에 앉아 그들을 맞이하는 임금. 드디어 10년간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시간이 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궁궐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포박당한 채 무릎 꿇린 좌의정과 그 옆에 선 이선과 명월, 그리고 용상에 앉은 임금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내 입으로 고해라. 내 아우 이선에게 아버님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어젯밤에는 나까지 독살하려 했느냐.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좌의정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모술수로 살아온 늙은 구렁이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듯 그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폐쇄자가 꾸민 흉계입니다. 저놈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자객을 부르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소신은 오직 전하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흑흑흑. 뭐라? 흉계라니? 그러하옵니다. 저 옆에 있는 눈먼 계집 또한 한통 속이옵니다. 요사스러운 말로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좌의정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워낙 달변가인데다 눈물까지 흘리니 임금마저 설마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명월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말해보라. 좌의정 대감,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입으로는 충신인 척 피를 토하며 울고 계시나 제 귀에는 대감의 심장이 비웃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 소리가 아주 차분하군요. 이번에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 위기만 넘기면 저놈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 검은 속내가 북소리처럼 둥둥 울리고 있습니다. 이 이천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그리고 대감, 품속에 숨기신 것이 있지요? 아까 후원에서 잡힐 때 바위 틈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그것을 다시 주워 소매 끝단에 숨기셨더군요. 달그락거리는 그 유리병 소리. 지금 꺼내 보시지요. 좌의정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망칠 때 무의식적으로 챙겨 넣은 독약병.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맹인은 그것을 소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선이 즉시 좌의정의 소매를 뒤졌습니다. 여기 있다. 전하, 이것이 어젯밤 제 술잔에 넣으려 했던 서역의 독약입니다. 이래도 발뺌할 텐가. 증거물이 나오자 좌의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그 당혹스러운 소리는 명월뿐만 아니라 마치 편전 전체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심장이 진실을 말하는군요. 공포, 당황, 그리고 절망. 더 이상 거짓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좌의정,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고 선왕을 독살했구나. 여봐라, 이 역적을 당장 하옥하라. 삼족을 멸하고 그 죄를 만천하에 알리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선, 내 이놈, 두고 보자. 좌의정이 끌려나가고 편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무거움이 아니라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이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선아, 형님. 이선아, 내 의심이 너를 이리 험한 꼴로 만들었구나. 이 못난 형을 용서하지 마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간신의 말만 믿고 하나뿐인 아우를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아닙니다, 전하. 살아계셔 주셔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10년 묵은 오해와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대신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명월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린다. 거짓 하나 없는 진심 어린 화해의 소리. 두 분의 심장이 이제야 같은 박자로 뛰고 있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다. 누명은 벗겨졌고 이선은 다시 대군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세상은 명월의 신통력과 이선의 용기를 칭송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월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왕족과 맹인 기생.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야. 이제 그만. 떠나야겠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별을 결심하는 명월. 신분의 벽 그리고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려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역적들은 처단되었고 이선은 대군의 자기를 되찾아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하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하지만 명월은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섞이지 못한 채 홀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꿈은 깨어야 꿈이지. 살인 누명을 쓴 도망자일 때는 나와 같은 처지였지만 이제 저분은 구름 위의 태양이 되셨다. 진흙탕에 구르던 맹인 악사가 감히 쳐다볼 곳이 아니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이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심장 소리는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명월아, 짐을 싸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는 것이냐? 제자리가 아닌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었으니 저는 저작거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형님 임금께서 너에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낼 생각이 없다. 이선은 명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굳은 살 박인 손. 명월은 그 손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손을 빼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대군마마. 마마께서는 고귀한 왕족이시고 저는 천한 맹인 기생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수군대는지 아십니까? 어머, 저 맹인이 대군마마를 홀렸다지? 주제도 모르고 궁에 눌러앉다니. 천한 것이 왕실의 물을 흐리는구나. 제 귀에는 저를 비웃고 욕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마마의 명예에 흠집만 낼 뿐입니다. 그깟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 내 목숨을 구한 것도 내 억울함을 들어준 것도 너였다. 나에게는 내가 눈이고 내가 세상이다. 이선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사랑한다. 가지 말라고 외치며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그 소리가 너무나 달콤해서 당장이라도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기에. 마마,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마를 연모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 저는 그저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왕족을 도우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상금도 두둑이 받았으니 굳이 답답한 궁궐에 갇혀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명월의 입에서는 표독스러운 거짓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선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심이냐? 정말 돈 때문에 나를 도운 것이냐? 예. 제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주 평온하지 않습니까? 사실 명월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인 이선은 그 미세한 떨림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명월의 차가운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구나. 내가 혼자 착각을 했구나. 미안하다. 너를 귀찮게 해서. 이선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가 명월의 가슴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경멸하십시오. 욕하고 미워하십시오. 그래야 마마께서 저를 잊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선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가
명월의 가슴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이 완전히 사라지자 명월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짝 만나 행복하십시오. 그날 밤 달조차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 명월은 가야금 하나를 메고 도둑처럼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고 또 걸어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막배요. 타실 거요? 예. 갑니다. 명월이 배에 오르려는 순간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월아, 가지 마라.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이선이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배의 밧줄을 풀려던 사공이 깜짝 놀라 멈췄고 명월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선은 명월의 앞을 가로막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명월아, 도망치지 마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대군마마,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거짓말, 또 그놈의 거짓말. 이선은 명월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명월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자, 들어보아라. 내 귀에는 세상 모든 거짓이 들린다 하였지? 그럼 내 심장 소리도 들리겠구나. 지금 내 심장이 돈 때문에 떠나는 여자를 잡으러 온 것 같으냐? 명월의 손끝에 이선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솔직하고 뜨겁고 처절했습니다. 가지 마라, 사랑한다. 너 없이는 안 된다. 심장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 소리도 들어보자. 이선은 명월을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맞닿자 명월의 심장 소리도 이선에게 전해졌습니다. 명월의 심장 역시 이선 못지않게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리는구나. 너도 나를 연모하고 있다. 입으로는 거짓을 말해도 내 심장은 나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마마, 저는 맹인입니다. 천안 기생 출신입니다. 고귀하신 마마의 앞길에 오점이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세상? 그깟 세상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없으면 내 세상은 암흑이다. 내가 내 곁에 없다면 나는 눈 뜨고도 앞을 못 보는 장님이나 다름없다. 이선의 절절한 고백에 명월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선은 명월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명월아, 너는 내 귀가 되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내 눈이 되어 평생 너를 지키겠다. 나와 함께 가자. 궁궐이 싫다면 어디든 좋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내 나라다. 저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는 너를 이대로 떠나보내는 것이다. 나와 백년가약을 맺어주겠느냐? 나의 유일한 반려가 되어다오. 명월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가장 진실한 심장 소리를 가진 두 남녀의 맹세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성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군마마가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맹인 악사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두 내외가 백성을 위해 베푸는 선행을 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자에 앉아 가야금을 타는 명월과 그 옆에서 피리를 부는 이선. 두 사람의 합주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연주에 흥이 넘치는구려. 혹 그대 귀에 무슨 반가운 소리라도 들린 것이오? 예, 서방님.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심장이 여전히 저를 향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허허, 내 심장은 멈추는 날까지 그대만을 향해 뛸 것이오. 내 귀한 사람 명월이여. 눈으로 보는 화려함보다 귀로 듣는 진심을 택한 맹인 악사 명월. 그리고 그녀의 소리를 믿어준 왕족 이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실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전해졌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진심을 들어주는 귀한 인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이 들리는 맹인 악사 명월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